네, 오늘이 그 현충일이기도 하고 또 환경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 5.18 예배 때에 이 땅에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 현충일과 관련된 설교가 아닌 우리 교회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일련의 시리즈 설교의 전도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세 변화를 살펴보니까 14년 전인 2007년에 교인수 33만 7,590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매년 평균 10,000명 정도씩이 감소하여서 최근 1년 전에 집계된 통계에는 21만 9,086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2년 사이에 묘하게도 꼭 1년에 10,000명 정도의 그런 이 규모로 약 12만 명 이상의 교인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교인 수가 아닌 우리 교단만의 집계인데 거의 12만 명, 12년 사이에 12만 명의 교인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줄어든 12만 명의 교인 가운데 우리 교회는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지요. 이는 비단 우리 교단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타교단의 경우도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야말로 50보, 100보 매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교인 수가 급감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요인은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린 데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초창기에는 학교를 세워서 남녀 구분 없이 교육을 시키고 또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켰습니다. 물론 서양에서 들어온 그 선교 자금과 그리고 선교사들의 순교자적 헌신의 힘이 컸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도 반상계급의 철폐였습니다. 수천 년 이어온 이 양반 상놈의 신분제 질서가 붕괴된 것입니다. 총과 칼로 이업하고 강제해도 철폐하기 힘든 그 반상 구조가 섬김과 나눔의 그런 복음적 실천으로 볶는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의 인물로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나중에 갖게 된 이름이고 이 사람은 박가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신분이 백정이었습니다. 당시에 백정은 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차별과 수모를 받던 신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백정이 우리 한국 교회 그 초창기에 그 교회 지도자가 됐을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콜레라가 우리 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도 못 써보고 죽어갈 때에 이 박가도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그 백정의 신분이지만 자식만큼은 어떡하든지 좀 자기와 다른 삶을 살아보도록 하기 위한 그 일념으로 교회에서, 교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 한글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들 봉출이를 이 교회의 그 예수교 학당에 입학을, 입학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출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곤당골 교회, 지금은 승동교회로 이렇게 개명이 됐습니다만, 그 곤당골 교회에서 목회하던 무어 선교사가 이 봉출의 아버지가 콜레라를 앓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친구인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에게 치료를 부탁했어요. 이 에비슨은 당시에 그 앨런 선교사가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그 현대식 병원인 제중원의 원장이고 또 고종 임금의 어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임금을 치료하는 어이였지만은 백성들이 콜레라를 앓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그 콜레라 퇴치를 위해서 애를 썼고, 이에 감복한 고종이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가마를 하사했습니다. 어쨌든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무어 선교사의 부탁으로 이 박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왕진을 갔습니다. 당시에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임금이 하사해준 그 가마를 타고 어이가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에비슨은 한 번도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박성춘을 찾아가 치료했고, 그 결과로 이 박성춘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 무어 선교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그 신분 차별로 인해서 원한과 증오심에 찌들렸던 그 마음까지도 녹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백정 신분의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어이가 정성을 다할까? 내심 궁금해진 그는 조심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한 후에 그는 열정적으로 전도에 나서서 서울과 그리고 수원 등지에서 수백 명의 백정들을 구원했고, 1911년에는 그 수많은 양반들보다도 앞서서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로 임직했습니다. 이후에 박성춘은 그 백정들의 인권 회복 운동인 형평운동을 전개해서 성공했고, 나중에는 독립협회의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 종로에서 열린 그 만민공동회의 연사로 나서는 등 교회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걸출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는 역사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따랐던 그 벽안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박성춘과 같은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백정 출신으로 교계와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한 이 박성춘 장로의 아들 박서양, 처음에 이름은 봉출이었지만 나중에 서양으로 개명하게 되는데, 이 박서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배출 기관인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해서 최초의 양의사가 된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그 의학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또 후일 북간도로 이주해서 학교를 세우고 구세병원을 설립하고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에도 적극 투신했습니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쫓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그 미개한 초상당에 찾아온 그 무어 선교사나 에비슨 선교사의 헌신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남녀 간의 차별, 또 신분 간의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존중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 기독교의 문화는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그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독교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았고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국권 회복을 위한 1911년 3.1 만세운동 때에는 당시의 전 인구의 겨우 1%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의 그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30%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각종 연구들이 확인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복음을 어떤 개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협소한 틀에다가 가두지 않고 전인적 또 사회 구조적인 구원과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광의적인 의미로서 이해하고 실천한 결과 교회는 확고한 공신력을 가졌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양반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양반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칭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일반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윤리, 도덕적 품격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박정희 그 군사독재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취하고 그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울 힘을 비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을 싸매고 치료하고 보호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광주 학살을 저지른 그 전두환 살인마 일당을 위한 초창 기도회가 80년 8월 6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23명이 참석해서 전두환에게 사회 악을 제거하는 의인이라고 잔뜩 축혀 세우는데
꼬리를 흔들고 유대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입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 덮어놓고 따르지 마셔요. 제가 목회적 양심을 걸고 드리는 말씀인데,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종교 장사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이고, 대형교회, 도시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단하고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속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아는 법이죠.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전개한 그 반독재 투쟁과 그로 인한 박해의 실상은 세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에 빌붙어서 그 떡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 행세하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 터진 그 고위층의 부인 권사님들의 옷 로비 의혹 사건, 청문회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교회 이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의 그 집단 이기주의와 맹목적 광신주의 처신도 교회의 공신력을 갉아먹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기막힌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이고 우울한 얘기들을 나열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니 우리 포기하자, 주저앉자, 이런 구호를 외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대려 사실이 이러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무너진 터를 수축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은 말이 아니고 행함에서 오는 그 능력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적 공신력의 회복 없이 개교회의 신뢰 구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교회의 그 신뢰 구축이 결여된 사회적 공신력의 회복 또한 무방한 일입니다. 교회의 그 대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은 이 땅의 교단과 교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노력에 협력하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동시에, 아니 오히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일.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그냥 그 무작위적인 공중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또 친구나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십상인데, 그들을 전도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저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어쩐지 끌리게끔 하는 요소가 있어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가치관, 다른 어떤 비전을 갖고 사람인 것 같다. 나도 저 집단에, 저 단체에 끼고 싶다. 이런 호기심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시적인 어떤 위장이나 포장이 아닌 평소에 좋은 인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우선 형성되어야 저들이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보로에 관한 그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이웃을 전도하는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웃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말년에 옥중에서 쓰인 것으로 알려진 이 편지에서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면서 그 중에서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특정하여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뭔가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크게 서운하게 아프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제 자신의 어떤 목회 회고록을 쓰면서 제가 전에 있던,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목화산 교회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제가 회고록에다가 쓰면은, 그거 읽는 사람의 마음, 또 그 집단에 속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마음이 결코 좋지 않겠죠. 아마 바울이 오죽하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특정해서 썼을까? 여러분 중에서는 행여라도 저의 회고록에 그런 서운한, 불쾌한 그런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때 복음 전파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떠나간 사실이 매우 가슴 아팠던가 봅니다. 그리고는 이들과 대조되는 이 오네시보로에 관해서 언급하기를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평신도는 바울 사도가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암울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싱싱한 소망과 전도의 불타는 열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삶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이웃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보로는 바로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따뜻한 말과 사랑의 위로, 저들의 구체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세심한 배려는 저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16절 후반부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네시보로가 그 바울의 진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죄수로 취급해서 멀리하고 버렸지만 이 오네시모로는 그 바울의 의로움과 진실 그리고 그의 정당성을 제대로 보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가를 순수하게 평가하고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평가하심에 있어서 그 외모를 따라 판단치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런 인격과 생활 태도를 지니신 분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나 증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고민하는 그 니고데모의 고민을 이해하셨습니다. 위선적인 그 부자 청년의 정신 갈등을 알고 깊은 공감을 표하셨고 그 물질의 욕망과 또 습관화된 부정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삭개오를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용기가 없어서 멀리서 눈치만 보며 따라가는 그 베드로를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소속감을 갖고 또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특별한 사정을 싸늘하고 무관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와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사람들은 경계를 풀고 자신을 개방하여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도의 문도 덩달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칭찬함에 있어서 17절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주 만날 때에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만날 때 오해로 인해서 불화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 유명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주 찾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다 생각되는 사람은 이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권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상권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당할지 모르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오네시모로가 이 바울에게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는 바울 사도를 찾되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운함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입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로와 같은 그런 성실함과 일관된 충성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그 일관된 충성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 수 있어야 비로소 전도의 문도 여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로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격려, 용기를 북돋워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남의 진가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한 고통받는 사람을 염려하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2000년 전에 그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이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그와 같은 사랑과 성실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또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장래의 전망이 지극히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구원의 빛을 봅니다. 이 인류 공동체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든든히 붙들어줄 수 있는 항구는 그래도 기독교라고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되 먼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사표로 삼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손발 삼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살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해방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화의 새순이 얼굴을 내립니다. 세상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힘써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먼저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긍휼을 기억하며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바라심이 있는데 그 기대와 바라심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감동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로와 같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또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진가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존경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우선 그 마음을 얻고 그 마음문을 열어 덩달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복된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